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면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따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매우 직설적인, 직접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그 당시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없어지지 않고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대로 삶은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방편이었기에 이런 말씀이 로마 교회에 선포된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 당시 로마의 여러 도시 가운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을까요? 가정에서 주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타입의 교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모든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삶,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되돌려주는 삶,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삶은 어쩌면 그들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강력한 로마의 제국주의적인 통치에 수반되는 박해와 핍박, 이것에 무조건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부딪히는 것은 그들이 전멸하는, 어떻게 보면 멸종하는 첩경이 될지도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관심은 교회가 세속의 모든 도발에 대한 복수를 거부함으로써, 그리고 교회를 향한 모든 적대적인 행위들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하게 대응함으로써 교회의 분란과 교회의 피해를 한번 막아보자, 그러한 정책적인 내용들로 이 편지를, 그리고 이 내용을 기록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이 단순히 정치적인 권면, 교회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로서의 권면은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러한 삶이 교회 존재 목적의 실현 그리고 실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과 또 우리와 함께 사셨던 기간 내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증언하시고 증거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즉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다,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특별히 관계 가운데에서 부딪히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문제들을 직면할 때 그 대상을 저주하기보다 도리어 축복하고, 또 악으로 나에게 대하는 사람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래도 모든 사람은 선한 구석이 있어, 지금 저렇게 악하게 보이지만 선한 면이 분명히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애쓰는 것, 이것은 결국 내가 이 세상 살려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관계 속에서 대처하는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한 사람의 교회로서, 또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어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고 있다라는 의식,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경험하는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이르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천국 할렐루야죠. 대부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과 그러한 사람이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건 엄청난 긴장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체제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는 살아가야 한다. 이것 또한 엄청난 우리에게 긴장이고 또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죠. 매우 어렵습니다. 치열하게 투쟁하고 투쟁해도 실패하고 또 패배감을 맛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자주 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매우 어렵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렵다. 눈물 쏟고 가슴 치도록 어렵다. 하기 싫도록 어렵다.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다.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다. 왜요? 그렇죠. 불가능한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살아내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내라 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이유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라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멍이 시퍼렇게 틀도록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울지 마, 멈추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또 내 발자취 따라 살으라고 내가 먼저 그 걸었던 걸음걸음을 너희도 똑같이 밟아낼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뜨거운 감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감격,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고 되뇌이고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기보다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악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으로 원수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그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수로 돌아서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참아 주시고 그리고 오래도록 지금도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고 여전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경험할 것이라는 이 기억, 이 감격,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편만으로서의 화목과 평화 추구가 아니라 결국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교회의 목적, 예수의 제자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 굉장한 긴장과 부담을 주시면서도 살 수 있어, 해봐 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한 가지 좀 여지를 남겨주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네, 18절 말씀. 어떻게 해요? 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네,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 교회 존재의 목적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데 앞에 할 수 있거든, 두 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가능하다면, 그것이 너에게 달려 있다면 이라는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쓰고 또 애쓰고 애쓰는 만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죠. 살아보죠.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단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가능한 만큼은. 아멘. 그리고요, 이 할 수 있거든의 의미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아멘, 할 수 있을 때까지 평화하겠습니다라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아니 그러면 악과도 사탄 마귀와도 사탄 이게 뭐죠? 이단 사이비하고도 정말 눈에 확 띄는 저런 사회 악과도 그럼 화목하라는 소리입니까? 이상해요. 우리는 그냥 살라 하면 살면 되는데,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못 사니까 도와주세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좀 뭔가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듯 합니다. 이러면서 핑계하고 미루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이 아무것이나 다 그냥 받아들이고 좋아 괜찮아 모르는 척하면서 눈 감는 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분이 모든 경우를 다 받아들이시고 모른 척 눈 감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우셨고, 다투어야 할 때는 다투셨고, 또 지적해야 할 때는 지적하셨고요, 또 혼내야 할 때는 혼나셨고요, 뒤집어 엎어야 할 때는 기꺼이 뒤집어 엎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저희가 또 이걸 잘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죠? 분별을 잘 하면 좋은데 무엇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화하고 화목해야 되고, 요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것 같다, 요거는 내가 한번 붙어야 되겠다, 깨야 되겠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과 하나님의 뜻의 분별을 더욱더 또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세목들을 더불어 평화하고 화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세목들을 몇 가지를 예로 들어주는데요. 첫 번째 하는 것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사 시작될 때 스데반 사도가 그런 모습 보여주었죠. 그리고 여수 애양원에 가면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도 원수를 자식 삼아 구원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예가 있습니다. 진실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만큼 직접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첩경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생각해요. 과연 우리에게 살면서 그렇게 원수처럼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거룩한 용서를 해야 할 그런 대상이 있기는 할까, 그런 상황이 오기는 할까. 지금 같아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푹 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모르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새기고 있는 것과 그런 경우는 나한테 절대 없어, 그 말인 즉슨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나는 그거
축복할 수 없어, 이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미리미리 그렇게 마음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내 마음을 새겨놓고 그런 상황을 기다리지 마시고, 또는 올지 안 올지를 그렇게 불분명의 물음표를 다는 인생 말고요, 그런 삶이, 상황이, 그런 때가 오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겠다라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아로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당신 어떤 사람하고 그렇게 맨날 같이 만나가지고 막 웃고 떠들면서 막 차도 마시고 하는 모습 봤는데 그 사람하고 정말 친하죠? 이게 물어봤어요. 예, 친하죠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대답은 아니요, 우리는 그저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과 친해진다는 것은, 화목한다는 것은 함께 눈물을 흘려봐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이 있어봐야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웃고 떠든다고 해서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우리 한신우 형제 앉아 계시지만, 한신우 형제가 동신교회에서 2년 연속 대학부 회장을 역임한 거의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분이 회장을 하실 때 수련회 주제가 거의 친빠, 친구, 친빠 이랬습니다. 친해지기 바래, 이렇게 줄임말로 친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아마 다음 회장 할 때인가 누가 할 때도 아마 친빠 투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해지길 바래서, 친구가 되길 바래서 수련회 동안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공동체 훈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어디 가서 야외도 하고 구경도 하고, 1년이 지나니까 안 친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빠 2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친빠 3, 친빠 4, 친빠 5 계속.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과 화목하려면 그 뜨거운 눈물, 그것이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든 그 눈물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화목하고 생명 구원의 통로로 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은 쉬우냐?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의 즐거움에 즐거워한다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즐거움이 나의 실망으로 연결될 때, 내 자녀는 대학 불합격, 그 자녀는 스카이 합격, 나는 승진에서 탈락, 그 사람은 승진, 이런 거. 똑같은 병을 알아도 나는 더 심해지고 그 사람은 나았어, 이런 거.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으면 그렇지 박수치면서 즐거워해지는데, 그게 딱 맞닿아 있으면 즐거워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깎아내리고 손가락질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시죠? 우리의 모든 사회관계가 이런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의 즐거움이 곧 나의 아픔과 실망으로 탁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을 때, 그때에도 기꺼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즐거워해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 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세목들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정신이 막 여기 계시다가 또 잔디밭에 계시다가 또 어디 계시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만 깨셨어요 이제? 말씀할 때는 자고, 말씀 외에 다른 말 할 때는 깨고, 이게 또 말씀 시작하면 또 자고, 이게 그냥 저희들 일반적인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통 그래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원수 갚는 것 포기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누구를 원수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불쾌하는 사람을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나를 속상하게 하잖아요. 나를 심히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원수야.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참 짙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공격을 받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외칩니다. 복수는 나의 것.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내가 그 하나님의 원수를 직접 갚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꼭 그것을 나의 사명이라고까지 여기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수는 누구의 것? 나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번 들으셨던 재밌는 표현 있죠.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이것이 어떤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이 되겠다. 이거 그냥 생각하면 숯불 그 뜨거운 걸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원수 갚는 거 아닐까. 머리 다 태우고 막 화상 입히고 하는 것,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고대 시대죠.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옮길 때 주로 이용했던 방법이 머리에 뭘 이는 겁니다. 머리에 이는 거. 이고, 지금은 뭐 이질 잘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삶이 그랬기 때문에 이고, 그 자료 화면이나 다큐 보면 아시죠? 뒷짐지고 막 높은 것도 이고 뒷짐지고 막 사이사이 가고 막. 지금도 아마 저는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가면 그렇게 막 뭐 물동이도 이고 지고 애기 메고 앞으로 메고 뒤로 메고 막 하고도 막 그렇게 머리에 이고 물건을 옮기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불. 절대로 집에서는 꺼쳐서는 안 되는, 꺼지면 추위도 음식도 이 밤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불이었다는 것이죠. 불이 만약에 사라져버리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전기가 없어져 버려요. 정전을 경험하시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정전 한 4-5시간 되는데 4-5시간만큼도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 똑같은 것이에요. 4-5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마침 원수가 그 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잘 됐다, 죽어봐라, 이렇게 딱 좋은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원수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숯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숯불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얼른 달려가서 다시 집에 빛을, 또 온기를, 모든 역동적인 삶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게 뭐야?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고, 줄일 때 먹이고, 허브로스트 때 입히고, 나를 악으로 대해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악은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악이 악을 만나면 그 악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커진 악이 또 다른 커진 악을 만나면 더 큰 악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큰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악이 선을 만나면, 그 증오가 사랑을 만나면 그 악과 증오는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중화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 악과 선이 만나가지고 중간쯤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증오와 사랑이 만나서 뭐 중간쯤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이 선을 만나면 악은 녹아지고, 증오와 사랑이 만나면 증오는 사라져 없어지는, 선만 남고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겠다라는 소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소원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지켜내는, 아주 소극적으로 부분적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내는 그런 소원이 아니고, 주신 말씀대로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영혼이 구원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로 세워지는, 또 다른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소원을 품고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한 주간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이 실제가 되도록 주신 말씀, 더불어 살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평화를 누리라 라는 말씀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